미국의 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결혼 반지를 빌려드립니다. 결혼 반지를 빌려드립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차피 얼마 지나면 이혼할 거니까 그동안만 빌려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의 광고입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의 이혼율이 전 세계적인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혼율이 조금 내려가는 그러한 통계 수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율이 내려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혼율이 내려가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혼인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다시는 떨어지게 되고 이혼하게 되더라도 이혼율이 잡히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혼율이 실제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1984년에 이혼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한 사람, 스카트 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네스북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26번을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광고를 냅니다. 27번째 아내를 찾습니다. 이번에 삶이 어땠을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가 세상을 얼마 전에 떠나가는데 그의 가까운 친구가 그에게 와서 병상에 그를 문안하면서 자네 생애 가운데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스카트 월프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일 다시 나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한 여인과만 결혼 생활을 하고 싶네. 내 생애 가운데는 진정한 가정이 없었어. 27번째 아내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그가 하는 말. 그래서 기네스북에 그 이름까지 올린 사람이 하는 말. 나는 진정한 가정이 없었다라고. 다시 내 생애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한 여인과만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네. 내 생애는 진정한 가정이 없었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 그 영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외부 공격에 의하여 로마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로마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강력한 국가가 무너진 것은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고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은 결과였던 겁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문란해지면서 로마라고 하는 세계 초유의 강대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을 눈앞에 지켜보던 한 철학자가 나라의 운명을 안타까워하며 이런 탄식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을 때 로마는 흥망했었는데 부도덕이 성행하고 가정이 붕괴하면서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 가운데 그와는 전혀 다른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로마 사람이지만 그들과는 정반대의 놀라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로마의 군대 장교,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침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선택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내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들을 아름답게 다시 빌드업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을 힘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우리들의 가정을 어떤 차원에서 가꾸어야 할 것인지, 어떤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을,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을 어떤 각도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가꿀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또 마침 챕터 10장에 와가지고 고넬료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 대하여 우리에게 또다시 본문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정이 일반적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다 그렇잖아요.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놀라운 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고넬료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경우가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신앙을 갖기 어려운, 소위 기독교 신앙을 갖기 어려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기 어느 집사님은 대를 이어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분도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가정에서 나고 성장한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혹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족이 받아들여서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한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처럼 전혀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이 성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목회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아쉬움이 있어요. 나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며 어려운 시절을 성장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게는 늘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많은 목회자 친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 가운데 목사님 자제가 목회하고 또 기독교 정통적인 가정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해서 목회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의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지금도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자녀 세대들에게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른으로서 그런 생각을 요즘 가지고 다음 세대를 제가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저처럼 신앙적인 유산이 없는 사람, 신앙의 정통성이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으로 패역한 땅에서 났고 성적으로 문란한 땅 로마에서 나서 특별히 그 가운데도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계급 가운데서 그 소속된 곳에서 거칠게 성장했던 사람이 고넬료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정복민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신분이 그 직위가 그 계급이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그렇게 높은 직위는 아닙니다. 소대장에서 중대장, 그 중간 정도,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러한 계급이에요. 소위 말하는 바풀떼기 세계라고 그러죠. 대위 그룹인데 뭐 중이나 대위 정도. 요즘 군대 조직으로 보면 높은 계급은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각 나라의 정복민으로서 각 나라에 파견된, 그래서 그 땅의 모든 도덕과 모든 정치와 모든 질서를 관장하는 그런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은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중대장, 소대장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른 직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예요. 당시에는 어느 나라든지 신을 섬기고 있어요. 각 나라가 섬기는 주신이 있어요. 그 신이 강하고 약하고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최고의 신 주피터로부터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 앞에 늘 경배하면서 나라들을 정복할 때마다 너희 땅에 있는 신들이 우리 신보다 약해 라고 하면서 모든 세계를 그들의 발굽 밑에 정복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런 땅에서 그런 배경에서 성장했던 고넬료, 정복민으로서 피정복민 그 발굽 밑에 그 군합발 밑에 밟히는 나라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도 사회 신분이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소유가 많아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다가 주님의 제자됨을 거부당했다기보다 자기 스스로
등을 돌리고 주님을 떠났던 안타까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 주께 물어볼 때 주께서 너희 있는 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실 때 소유가 많은 이 청년이 그걸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저 하다가 주님을 등지고 물질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청년의 등을 바라보며 주변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말이야 천국 들어가는 일이 어려워. 약대가, 낙타가, 여러분 낙타 사이즈가 아마도 모든 동물 가운데 제일 큰, 코끼리 다음 정도 클 거예요. 말보다도 훨씬 큽니다. 약대가. 여기 우리 아이들 여기 있었을 때 여기 라리도 그 동물원에 한 번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척박한 땅에 많은 동물들이 없었는데 그 중에 낙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낙타를 직접 타보기로 했지만 낙타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여기 와보니까 지금도 사진과 동영상을 제가 보면 낙타가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몰라요. 말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약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부자가 천국 가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가진 것이 많고 인간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지위도 높지요. 신분에도 높은 신분과 많은 것을 가졌을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결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우선 고넬료가 신앙을 갖게 된 경위가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일반적으로도 신앙을 갖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단지 돈 많고 권세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적 가정적 배경, 또 언어 문제, 생활의 어려움들, 또 사업상의 문제라든지 다른 종교가 있어서 가족들 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도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장애를 딛고 이곳에 와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 여기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들을 오늘 아침에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넬료처럼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넬료는 신앙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신앙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이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짧은 내용 가운데 실천적인 신앙을 가졌던 고넬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는 모든 신앙인의 가정에 두 개의 창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고넬료의 가정에 두 개의 창이, 큰 창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창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창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것이고, 인간 간의, 이웃 간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잘 믿고 열심히 믿고 뭐 충성하는 것 같아도 이웃 간의 관계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창문, 이웃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줬겠습니다. 창문은 누구에게나 어느 집에나 있지만 그 문을 닫고 있는 가정이 있고, 여는 가정이 있고, 열어도 조금 연 가정이 있고, 많이 여는 가정이 있어요. 오늘 여기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줬겠고 이웃을 향한 창문도 활짝 열어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뭐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인가를 주님께서 물었던 율법사가 있었어요. 그에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첫째 되는 것은 말이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그럼 주님께서 이웃을 향하여 두 번째 큰 계명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들인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창이 활짝 열려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창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는 경건했어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유세베스라는 단어입니다. 유세베스. 하나님을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가 경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들로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 인색하지 아니하고 손을 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유세베스, 경건한 사람. 근데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을 향하여 유세베스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얼마만큼 풍성하십니까? 너무 인색하지는 않나요? 너무 째째하지는 않나요?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도네이션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와 충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서 과연 나의 나됨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고넬료는 유세비스한 사람이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린 창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면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할 줄 알고 존중히 하나님을 여길 줄 알았던 사람. 사무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유세베스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유세베스에 있었던 사람 고넬료, 그를 향하여 이 말씀이 기록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거야.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도전과 축복을 내장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2절을 계속 보면 고넬료는 자기만이 아닌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8절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본문으로 드렸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24절 가서 보면 가족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그는 여기 보면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까지 하나님 앞에 끌어모아서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줍니다. 나 혼자만 교회 다니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라 온 가족 더불어서 일가 친척들, 그리고 안 그런 나라가 친구들까지. 백부장의 친구들은 거의 다 백부장이었을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연병장에 모으고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베드로가 와서 그날에 그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 그들 모두가 방언이 터지고 그들 모두가 침례받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개인의 삶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을 챙기는 거,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이방인보다도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가족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모든 일가 친척들,
가까이 만나는 친구들, 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분들 같으면 커스터머들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초청할 수 있는, 이것이 유세베스로의 오늘 여기 살아가는 고넬료의 탁월한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가정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인 욥에게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했던 악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욥의 모든 것을 다 칩니다. 자녀 10명 다 죽어요. 있는 재산 다 날아가요. 욥의 온몸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럴 때 욥의 처가 와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믿음을 지키겠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있다면 당신한테 이런 꼴을 허락하셨겠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욥 같은 동방의 최고의 의인에게도 악처가 있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롯에게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불신앙의 아내가 있었어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사울왕을 암수하고 다윗을 세웠던 사람,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국가를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마지막 사사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98세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국가 최고의 영적인 수장이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정이 두 자식들이 있었어요. 양쪽에. 그런데 양쪽의 모든 자식들이 전부 성경은 불량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두렵습니다. 제 자녀가,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들이 살아갈 날 가운데서 거친 인생을 어떻게 그들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별되고 성결한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흡수하되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품을 떠나 있어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어떻게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연히 잘 되는 법, 한 번만 기도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법은 없어요. 옛날에 저희 장모님이 밤낮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사들이면 1년이 못 가서 성경이 너덜너덜해지고, 그래서 그 성경 낭독 테이프를 사들이면 1년이 못 가가지고 쭉쭉 늘어져가 더 버리고, 뭐 일부러 뭐 이렇게 비비고 그래가지고 너덜너덜하게 하겠어요. 너무나 많이 성경을 보고 너무나 많이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 그분의 하루의 일상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그랬더니, 내 사위가 목사인데 내 딸이 사모인데 어떻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잠을 잘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 말씀이 늘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외가에 내놓고서 잘 되겠지가 아니에요. 막연하게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건 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그 아들들이 불량배야. 그래서 왕정체제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은 보니 당신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당신의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 같은 불황아 같은 왕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 국가에 어려서부터 그는 성별된 가정에서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국가를 책임지는 선지자였었어요. 제사장이었었어요. 대제사장이에요. 98세까지 살면서. 근데 그 두 아들 홈니 비나스를 잘못 길렀어. 그들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사무엘 자녀들도 엘리 자녀들도.
그런데 그들이 다 성경은 불량자라고 말합니다. 불황아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는 이 5월 한 달 되셔야 됩니다. 어느 한 주간에 가정주간으로 정하여 우리가 설교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때 이 말씀이 본문 텍스트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전달될까요? 텍스트의 컨텍스트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또다시 본문에 주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사랑하는 고넬료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에도 이어서 보면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방문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약의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가 고넬료를 방문하여 고넬료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여기 제9시가 그들의 기도 시간이었었어요.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일상 가운데서 가장 그들의 업무 시간 가운데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군인들의 업무가 오후에 되면 굉장히 일이 많아져요. 로마 군인들 같은 거 제가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바쁜 시간이랍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에 열일을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영성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열심을 해야 되고 피곤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임에 표하는 습관이 늘어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교회 가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이 표해진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돌이 합니다. 그날이 올수록,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봉사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일을 힘써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앞에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날 제6시에 오늘 우리가 8절까지밖에 못 읽었는데요.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제6시 기도 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는 지금 여행 중입니다. 욥바라는 곳에 피장 시몬의 집에, 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죽 제품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죽 제품 다루는 사람들은 다 천한 직업이었었어요. 근데 가죽 제품을 다루는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 항구 도시인데요. 욥바라고 하는 곳에 그가 잠시 여행 중에 그 집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는 성전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가 늘 예배하고 기도하던 예배 처소, 기도 처소로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립니다. 환상 중에. 그리고 3번에 걸친 똑같은 환상을 보면서 고넬료 집을 가라고 하는 사인을 받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를 만난지라. 한 푼 달라고 하는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나를 주목하여 보라. 무엇을 줄까 하여 얼굴을 들었던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은과 금을 가진 것은 없어요. 당신에게 줄 거는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어요. 곧 나사렛 예수 이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 챕터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다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발목에 힘이 들어가요. 일어섰어요. 걸어요. 몇 발짝 걷더니 뛰어요. 뛰더니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제6시 기도 시간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복음 3장, 사도행전 3장이죠. 사도행전 3장과 그리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10장에서 제가 아까 요한복음 3장 잘못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3장에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0장에 와가지고 제6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제6시 기도 시간만도 아니고 제9시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하루에 여러 번의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쳐서 성전 없으면 지붕이라도 찾아 올라가고 제가 미주에서 목회할 때 기도 초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형제 하나가 목사님 우리 집에 방문해 주세요. 갔어요. 신발장을 투베드룸 아파트를 사는데 투베드룸 아파트 신발장이 얼마나 크겠어요. 신발장에 그 모든 것을 다 끌어내고 거기 밑에 방석 하나 깔아놓고 거기를 기도실로 참 예쁘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 형제가 이후로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으면 말을 안 하지.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집은 굉장히 여유가 많잖아요. 그 형제는 투베드룸 아파트에 월세 내고 살았던 사람. 자리가 없으니까 교회까지 오긴 어렵고 그러니까 신발장밖에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신발을 다 끌어내고 거기에 선반해 놓은 거 다 철수하고 바닥에서 조그만 데 딱 무릎 꿇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새벽 기도나 어떤 중보기도 혹은 개인적인 어떤 기도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도 올라오고 기도 초소를 정해서 신발장을 찾아가든 지붕으로 올라가든 또 다른 방 하나를 구별하든 여러분 집들이 그런 여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들 큰 집들 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장소가 있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고 바쁘니까 예배 열심히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당간당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짧은 육신의 때에 영원의 때를 잘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넬료와 그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창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가정은 이웃에 대한 창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 가운데 보면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10장 22절도 또 오늘 본문 넘어갑니다. 10장 전체가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22절에 가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여러분 이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집에 하인들 종절들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가는 거예요. 피장 시몬에 가라. 요바에 그가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집을 찾아가라. 하루길이 아니에요. 며칠에 걸쳐서 천사가 말한 거니까 정확할 거 아니에요. 피장 시몬에 가서 이 집에 시몬이라는 분이 계시오. 이 집에 베드로가 계시오. 그러면서 시몬의 집에 가서 묻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인데 그가 마침 기도하고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온 타임을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종절들을 따라가서 고넬료 집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에게 오늘 당신을 집으로 초청한 고넬료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게 오늘 22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창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복민이 피정복민들에게 칭찬받는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군홧발로 밟고 지나가는 피정복민들이 군홧발로 밟은 군대를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과거 우리나라 일제 36년 치하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짓밟았죠. 조선을 짓밟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한국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은 일본인들이 가끔 있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을 때 많은 일본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기로 하고 도망가게 바빴는데,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난날 LA 폭동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주변 흑인들에게 관계가 아름다웠던 업주들은 오히려 흑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다 털어가고 강탈하는데 와서 그들을 오히려 지켜주는 거예요. 그 4.28 폭동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 폭동이 나고서 4.28 폭동이 있고 나서 5월 달에 제가 LA를 방문했었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처음 미국을 와가지고, 그때 갔더니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인데 완전히 뭐 엉망진창 다 불에 탄 상가들 제가 다니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봤어요. 그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조지 아틀란타로 많이 이주를 해갔죠. 그래서 미국 내 한인 그 사회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이웃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절박한 환경 속에 그들이 우리의 프렌스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피정복민이었었던 이들이 오히려 정복민이었었던 고넬료를 유대 온 족속, 유대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 레위인이 강도받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지나갔다고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포도주를 붓고, 포도주가 소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독을 해주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올리고 자기는 그걸 끌고, 자가용에다 올리고 자기는 그걸 끌고, 그리고 주막으로 갑니다. 밤새도록 치료해 줍니다. 아침이 돼서 자기는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주막 주인을 불러가지고 2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세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지금 바빠서 거래차가 있어서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내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과 한 번도 얼굴에 안면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강도 만난 사람. 주께서 율법사를 향하여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셋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물어요. 율법사가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굿 서메리튼.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우리 이웃인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눈물과 격려와 애정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이 모든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어쩌다 한번 구제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일상의 삶이 구제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모든 이웃을 향해서 그는 열린 창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열린 게 아니라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린 창,
이웃을 향한 활짝 열어젖긴 창. 누구나 오라. 누구든지 필요하면 내가 갈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창, 이웃들을 향한 열린 창.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고넬료.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믿음에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대로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믿는 데서 중단하지 말고 배운 것을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10가지가 실천하라 명령됐으면 단 하나라도 시도해보는 그런 삶이 매일같이 반복되다 보면 오늘 우리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의 고넬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신앙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그 앞에 서서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합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였다.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면면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면 독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를 10시간을 해도 상달이 안 되는 기도는 독백이에요. 독백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 선전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의 의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구제를 받으시고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 그래, 내가 네 기도 다 듣고 있어. 네가 구제하고 손 벌리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너를 기억해. 내가 너를 기억해. 너의 기도를 내가 다 듣고 있어. 너의 모든 손 벌려 구제하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천사가 고넬료에게 알려준 말입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어.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늘 기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다시 무장하고 기도의 현장 가운데 힘있게 여러분의 걸음을 여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에 깨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를 다 보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실천의 삶이 없느냐? 주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 벌리는 거 다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손 벌리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과부가 2엽전을 하나님 앞에 2렙돈을 드리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이 많은 것에서 많은 걸 갖다 바쳤지만 그들은 다 인색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체를 갖다 드렸어요. 2렙돈 equals $1. $1밖에 안 되는 돈이 그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였던 거예요. 그거 내놓는 거 쉽지 않아요. 100만 불 있는 사람은 10만 불 내놓는 거 하고 $1밖에 없는 사람이 $1 다 내놓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각 개인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는 능력이 크면 큰 몫을 감당하고 능력이 없으면 그 현장에서 마음으로라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큰 거를 내게 드렸어 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넬료는 마침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컬하잖아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안 믿어.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었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구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짐승을 타고도 어쩌면 몇 달을 와야 되는 거리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 마음 갖고 왔어요. 구도자로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인데 여전히 그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구원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역,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사역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넬료도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구제 많이 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까지 고넬료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이날에 이어지는 스토리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그날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그들을 다 뒤집어요. 그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와 가족들과 그리고 친족들과 모든 친구들 전체가 그날 전체가 구원받는 성령의 강력한 파워 앞에 다 뒤집어집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 구도자가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구주 되심과 주님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되는 것이다. 아멘. 예수와 관계없는 하나님만을 믿어 하나님을 섬겨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러니. 오늘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그겁니다. 능선을 넘어가야 이쪽 세계가 보이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까지는 오는데 이걸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쪽 세계의 경험이 없어. 여기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빌립 집사를 보냈어요. 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은혜의 복음. 복음이 다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 읽는 가운데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뇨? 가르쳐준 자가 없이 내가 어찌 알리요? 당신 알면 여기 올라와서 내가 좀 가르쳐 주시오. 빌립 집사가 거기 올라가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야. 그분이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그분이야. 그럴 때 그가 그날의 구원을 받아요. 광야에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보냄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날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10장 사도행전에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보내서 그 집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해요. 고넬료가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모든 친족들이 구원받고 친구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원임을 믿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날의 성령이 체험돼요. 성령의 터치를 통하여 마음이 열려요. 그날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엎드러집니다. 그날에 구원받는 역사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 모두가 칭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됩니다. 인생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다는 거, 이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외에 또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 구원받음이 우리의 가문에, 문중에,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와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구원의 강수가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만 거듭나고 그 현장에서만 구원받게 한 게 아니라 그는 로마 복음화에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약 30년 정도가 지나고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 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는 꿈에 그리던 마지막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끝이라고 당시 생각했던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서바나는 못 들어가고 그가 로마까지가 들어가요.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는데 로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서 27장 8장을 보세요. 거기 있었던 성도들이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예수 만난 다음 약 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인데 그동안에 고넬료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큰 역사를 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로마에 한 2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는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큰 권세를 가진 자로서 아래 것들에게와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거했을까요? 에티오피아가 지나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흥망한,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흥망한 기독교 선교 기지가 되었었던 기록들을 오늘 찾을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하나의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고넬료 개인의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의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선한 영향력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가 처한 모든 곳에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그가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고넬료는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 은혜 복음을 빛을 비추는 통로로 쓰임받기 이전에 먼저 자기 가정이 축복된 가정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10장 내용을 오늘 8절까지만 여러분의 본문으로 띄웠는데 전체 내용을 읽으면서 제 가슴을 치는 두 개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온 집으로 더불어. 또 하나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이게 제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도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가와 친척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친구들도 커스터머들도 여러분 주변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와 너의 집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로 인하여 너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너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했어요. 방주 120년 동안 만들고 하나님께서 노아야 이제 배에 들어가라. 노아만 들여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어떻게 기록된지 아세요? 너는 내 아들들, 내 아내, 내 자부들을 다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내 아들들, 자부들, 내 아내 함께 들어가라. 함께 들어가라. 얼마 전에 마더스데이가 있어요. 근데 거의 매년 마더스데이가 되면 제 아내에게 우리 그레이스가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혹은 메시지로 꼭 보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고 엄마, 아빠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백성 된 거 그거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할 때 부모님의 특별한 어떤 날이 되면 꼭 그런 편지를 써요. 걔가 엄마 아빠의 딸로 나게 된 거 감사하고 그뿐 아니라 엄마 아빠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 백성 된 거 감사해요. 참 인색해 아멘들도 하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편지를 받으면 감동이 와요. 저는 보통 감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하고 늘 통화를 많이 합니다. 보면은요, 한마디도 엄마 말에 거역하는 걸 좀 못 봤어요. 저하고는 가끔 트러블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무슨 얘기면 어떤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트러블이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레이스는요, 자기가 반드시 맞는 얘기를 해도 제가 볼 때는 60%는 걔가 맞아. 근데도 절대로 엄마 말씀을 거역하는 법이 없어요. 참 놀라워. 항상 엄마 뭐라 그러면 자기 생각은 아닌데 네 그렇게 해볼게요. 꼭 그래.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예수님을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나에게 신앙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신앙적인 부모님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은혜에 진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신앙을 처음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여기 고넬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집이 함께 주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온 가정 모두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꿈꾸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열린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살아가는 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복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